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양식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를 향해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십니다. 거기서 고단하셔서 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때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사이에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구해온 양식을 예수님한테 권하니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궁금해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고단하셨고 제자들이 보기에도 드실 양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여인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이 일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이 아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닌가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네 먹고 사는데 정신 팔려서 살아가는 것보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그 깊이를, 그 무게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는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이것 하는 것이 더 좋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 라는. 우리 연지 선생님 퇴근하시면 밥보다 잠, 그죠? 밥보다 잠, 그런 느낌입니다. 밥보다 잠. 우리 피곤하면 아유 엄마가 아침 먹고 자라 이러면 아유 밥보다 잠, 그런 느낌입니다. 나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즉 나에게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 곧 나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원하는 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를 향해 가시던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 경우에 따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이 사건은 과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 땅에 있는 그 우물 곁에서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은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육의 양식보다 더욱 원하는 그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일이라면 우연히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당장에 저질러 버립니다. 그죠? 예. 당장에 저질러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갈릴리를 향해 가던 예수님이 그저 잠시 쉬시는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이 그렇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의도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은 우연히 그냥 길 가다가 만나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일이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이 구절을 지리적 조건 때문에 사마리아를 길목으로 삼아야만 했다라는 식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통과해야만 한다. 거기를 가야만 한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구절은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를 기억하십시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노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 우물가에 이르신 일이 예수님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노력의 결과. 여기서 노력하였고 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피곤하여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노력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노력하여서 그 우물가에 이르게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사건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하신 일이라는 것이고 힘쓰고 애쓰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내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신 것이 그저 고단하여서 쉬시기 위함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우물가를 찾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곤하심은, 그 노력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곤하심, 예수님의 노력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단하심은 그저 행로가 길고 그저 여정이 고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이, 부담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동반되어지는 긴장감, 부담감, 고단함, 피곤함,
그저 그냥 행로가 길고 그 여정이 고되어서 육체적 피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피로감도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일찍 줬어요. 새 찬양이 있어서 일찍 줘서 새 찬양이라서 일찍 줬나 보다 하고 이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을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납니까? 제가 예배 전에 잠깐 간구한 내용도 있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다 겹쳐지면서 고단하다, 참 고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그저 그냥 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힘이 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고단함과 피곤함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겪으신 그 고통은 비단 육체적 고통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투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동반되어지는 그 영적인 피곤함이 함께하는 그 사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투를 감당하는 것을 당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사투를 감당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동반되어지는 그 피곤함, 그 고단함, 그 힘듦, 그것이 내 양식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세워 나가는 것과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도 그 계획한 것이 계획대로 되던가요?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그 목표가 내 생각대로 되어지던가요? 아니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과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운 계획이나 목표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는 실력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정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와 그 계획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력 있다고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실력 있다고 다 되는 것 아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식으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지니의 요술 램프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뚝딱하면 그냥 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3일 금식하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철야 기도하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순간에 내가 보는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식으로 발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수고를 감당하시고 정성을 다해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를 구슬르고 설득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내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항복시키는 방식으로 그 전능함을 발휘하시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수고, 예수님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우물가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오시는 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 대접해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마침내
한 숟가락만 마침내 그 숟가락을 내 입에 집어넣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발휘되어진다.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에게 그 정성을 다하는 게 내 기쁨이고 내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는 그 노력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야, 입 다물고 그냥 따라와 라는 식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막내이가 지 고집이 있어서 지가 원하는 대로 막 합니다. 차에서 야 내려라 이러면 안 내려, 뭐 어쩌고 저쩌고. 내려라, 내려. 저는 안 내릴 거야? 좀 기다려줄게. 그럼 내리고 싶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야 정다연 내려라. 일단 정다연 쳐다보는. 그럼 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로 일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시고 설득하시고,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다고 하십니다.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내가 선한 일을 계획하였고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항복할 때까지 50번, 100번, 안 되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그 순간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예수님의 정성이고 예수님의 의지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그 순간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수고를 마다치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걸어내고 있는 그 현실적 정황,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그 여정을 동행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면서까지 우리의 걸음을 당신의 뜻하신 걸음으로 맞추어 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정성과 노력. 성경은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일보다 더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그 정성 들임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정성과 의지를 다해 그 여인을 찾아가셨으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의 정성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찾아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를 설득해 나가는 그 고단한 작업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때려도 듣지 않고 협박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논리라는 것에 항복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리라는 것에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 제가 한창 저희 어머니랑 많이 다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말을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말꼬리 잡지 마라, 이렇게 말꼬리 잡지 마라. 막 이럽니다, 항상. 우리는 논리에 항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기면 상대방이 증오심을 품게 되고, 논리에서 지면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화가 납니다. 저희 동생도 말로는 저한테 못 이기거든요. 막 하면 설득을 당해요. 말을 잘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밤에 자려고 누우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는데, 설득이 된 게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사람은 논리에 항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면 다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너무나도 가볍게 말을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변화될 방법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그냥저냥 살아가는 이들은 그저 체념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그 현실에 대해서도 딱히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그저 그냥 감수하며 살아갈 뿐이지, 그들에게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저 감수한 채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노력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있다라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 있다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찾아오심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성을 다해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는 우리의 인생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는 분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양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의 에너지는, 예수님의 기쁨은 이 양식이라는 단어요. 요즘에 살을 빼고 있으니까 그 음식이 얼마나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맛있는 게 왜 이래 많은지, 그 양식이 저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예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 어째 그래 맛있어 보이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그 에너지의 근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식은 강제가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식.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지친 걸음을 옮기셔서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 주셨으며 그와
대화를 나누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초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세팅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 상황, 우리가 너무나도 불편해하는 그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섭리해 놓으신 세팅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며 그 걸음을 걸어내게 하십니다. 그 허들을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손잡고 그 허들을 넘어갈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 주셨으며 그와 대화를 나누셨다.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떠난 때로부터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대화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엄청난 정성을 쏟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정성을 쏟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며. 저희 집 사람이 혼자 막 샤워할 때 보면 혼잣말을 그렇게 해요. 혼잣말을. 뭐라고? 뭐 갖다 달라고? 아니다. 혼잣말을 그렇게 해요. 저희 처제도 샤워할 때 혼잣말을 많이 한대요. 예수님, 우리 주은이가 언제쯤 더 건강해질 건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옆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좀 나누시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셔서 이렇게 지독시리도 이끌어 가시는가, 지독하게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물어도 보시고요. 무엇을 원하셔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도 보시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쏟으신 이 정성이 그저 이 여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정성을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며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허들 못 넘습니다. 저는 못 넘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말을 건네시며 대화를 나누시고 설득하셔서 넘어가보자. 저 하나만 좀 넘어가보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력을 가지고 결과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맺은 관계 속에서 정성을 다하는 설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고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끝까지 씨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정성을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